오늘은 두 아내와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 남자 누군지 모르지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랑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살다 보니까 한 여인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된 반면에 다른 여인은 아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여자가 다 임신을 해서 정해진 때 아들들을 낳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 사람은 늙었고 아이들은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정해서 자신의 명예와 가문을 계승하게 하고 맏아들의 권리를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맏아들로 장자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듣는 교우님들은 의아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결정하고 말고 할 게 됩니까? 태어난 순서로 맏아들 되는 게 당연하지 그걸 뭘 결정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간단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려다 보니까 먼저 태어난 아들이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면 아무 갈등이 없을 텐데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조금 먼저 태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갈등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의 감정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도록 하라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임을 알긴 알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며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접어놓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라면 당신이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질 아니하므로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지만 저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밖에 없으니 당신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 여자와 살았으면 아무 갈등도 없었을 이 남자가 두 여자랑 살았기 때문에 고뇌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와 사는 은택을 입은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 하나인 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생각했던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결정인데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우선해서 결정한다면 그는 감정에는 충실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의 감정을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다면 그는 고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어려운 결정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이익이 개재되어 있다든지 어떤 명예가 거기 걸려 있다든지 달콤한 유혹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초라하게 전락하는 망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꼿꼿하게 중심을 지키며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내 인생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의 본질에 충실한 결정을 하면서 그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갈림길에 서셨을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이른 새벽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들썩하게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그 이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와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게 무슨 예수님에게 어려운 때가 되겠는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에는 명쾌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말씀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왔느냐, 자 서둘러 가자,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대신에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그 메시아의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사람을 건져 구원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일에도 관심사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미 그 찾아온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떡이나 생선을 받아먹고 또 받아먹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진배 없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약 스타로 떠오르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전역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 선생님과 안면이라도 익혀둘까, 좀 줄이라도 대두면, 친분이라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몰려온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요.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보세요. 수많은 하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왜 가서 축하를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의 동기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동기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우린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당신의 손길을 통해 고침받고 새 사람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온 것이라면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온 동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위배되는 것임을 아셨을 때 그들을 만나는 대신에
당신의 본질적인 메시아 사명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그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열광하는 환호성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당신의 메시아 사명이 퇴색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무대에 올라가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고자 하시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저 높은 골고다 언덕, 바로 거기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열광하는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욕설을 들으시고 침뱉음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님으로 하여금 박수받게 하고 화려하게 무대에 올라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형벌과 생명의 구원을 누가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을 거절하시고 갈릴리 여러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탄이 던진 미끼 따위를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요동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이런 유혹 앞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캐톨릭 계통에서 나온 책 가운데 하루만 일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볼 때 신부님은 엿새 동안은 편하게 놀고 또 주일 하루만 일하는 남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도 많은 일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걸 그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생각을 교우님들도 목회자들을 볼 때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좋겠다.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들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하고 그걸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회의를 하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업장을 가기도 하고 병상에 계신 분을 위해 병원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이후에 신방을 열심히 다닌 날 중에서 제일 많이 신방했던 날이 어떤 날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22가정 신방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저녁 때가 되면 다리가 다 풀리고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 수고했구나,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 사명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났던 교인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인의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여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오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르는 분을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다른 분들도 많이 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가보니 거기서 논의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본질적 사명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논의되는 자리에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면, 잘하면 괜찮은 자리도 하나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명예롭게 여기는 자리를 얻을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일일까? 여기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온당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 무겁고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앉아 있는 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 한 걸로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낭비한 것으로 꾸중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동일한 1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2가지, 3가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미 정답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 위로를 받고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우리가 받은 사명에 가까운 본질적인 일, 그거를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 흔들립니다. 본인이 원해서 따라갈 때도 있고 여건 때문에 밀려갈 때도 있지만 어느새 자신이 마땅히 걸었어야 될 길에서 멀리 이탈해서 방향이 달라진 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지동산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태우며 기도도 하고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 걸 기뻐했었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본질은 가벼이 여기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 존재가 추해지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이라면 귀하겠지만, 그냥 교회 크기를 키워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 흘리는 땀은 이미 오염된 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우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에서 이런 어려운 경우에 처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어떤 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버려야 될 그런 유혹을 받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눈 딱 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고 소중한 영적 가치를 내던져버리고 인간적인 명예나 즐거움을 선택한 적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뿌리째 흔들리는 자신의 존재,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추한 자신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의 박수갈채에 허허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뒤로 한 채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발자국을 옮겨서, 발걸음을 옮겨서 갈릴리 여러 마을 골목골목으로 다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갈릴리 마을들을 다니시던 발걸음이 이어져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그분이 목적으로 삼으신 골고다 언덕에 이어지고, 거기 세워진 십자가 위에 그분이 매달려서 그 골목골목을 밟고 다니던 그 발등 위에 못이 박히고 그 발이 찢어져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주님이 그 힘을 얻은 해답이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직도 깜깜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그 능력을 얻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쟁취를 위한, 성공을 위한, 내 손에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는 존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르게 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기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기도, 이것은 얻고자 하는 기도와 차원이 많이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는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의 바람으로 휘몰아쳐 올 때 흔들리다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성숙될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릴 대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대지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사탄이 그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어떤 이익으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도 그것을 해치고 꼿꼿이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 자체로 거룩한 일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존귀한 시간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자신이 처음에 원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젠가 서게 되는 그날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책망 듣지는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그 기도의 길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마다 이어진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이어지다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우리가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 위한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로 연결됐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피투성이 상태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드려야 될 그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조각가의 손에 들린 칼과 같습니다. 조각가의 손에 들린 칼이 여러 번 닿으면 닿을수록 조각 작품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깎아대면 깎아댈수록 예술성 높은 작품으로 완성돼 가는 것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반복되고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언젠가 영성이 높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남아있는 나머지 모든 시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새벽의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빙산을 바라볼 때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10분지 1에 불과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10분지 1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물밑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잠겨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사람이 아는 바로 그 부분, 그 숨겨진 부분을 통해 눈에 보이는 부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그 부분이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영적인 시간이요,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먹고 자며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모르는 채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들었고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을 보기는 했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그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건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제가 깊어지는지, 얼마나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매일매일 새벽에 벌써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잠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잠든 제자의 모습은 이미 본문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가실 때 왜 제자들은 같이 가지 않은 것일까? 주님, 기도하러 가십니까? 저희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 알면서도 침상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남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찾아왔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전했지만 쓸데없는 일을 한 데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주님을 조금 알게 됐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알게 됐을 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됐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강하게 체험하게 된 그때 그들은 비로소 능력의 원천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혜인 수녀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잠든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기도에 참여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1997년 6월 달에 쓰신 겟세마네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 부끄러운 뿐인 제가 땅에 엎드려 울 수도 없는 돌이 되어 서 있음을 용서하십시오. 부드러운 올리브 나무 잎새로 가늘게 들려오는 당신의 신음소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피 흘리신 당신의 그 처절한 괴로움으로부터 늘 멀리 달아나고자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도 당신의 길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던 세월을 돌아보며 오늘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나 당신 곁에 머무르려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읽은 시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함께 일어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파트너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기도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령도 20일이 다가오는 이때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그리스도인다움이 다 깨지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유혹의 바람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의 본질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